안녕하세요. 이하나됨 교회 목사 이원배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단 신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가 어떤 이단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신천지가 성경에 부합하는 일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두 번째, 신천지 성경관과 성경풀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천지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암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으며 영적 차원이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말씀이 알레고리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성경 전체를 알레고리 비유로 받아들여서 모든 게 다른 속뜻이 있는 것 마냥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의미로 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전한다 등의 슬로건을 외쳐서 마치 자기들만 성경대로 풀이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요, 이미 종교개혁 때부터 개신교회가 했던 슬로건입니다. 신천지는 신구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일부만 새 언약이라 하여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 새 언약이며 구약과 신약은 무효라 합니다. 영원한 복음 새노래 계시록 완전해설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은 실상을 말하고 예수는 비사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비밀을 암호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희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성경을 7인으로 봉인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빙자하여 비유로 베푼 영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문자에 매여 육적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천국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신의 뜻은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으며 이만희만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만의 천국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봉인된 성경의 천국 비밀이라는 비사의 영적 의미를 풀이하는 비유의 풀이 방법을 비사풀이, 실상풀이, 짝풀이라 말합니다. 비유풀이란 사실 실상풀이, 짝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수꾼의 교리도 추수마당은 바벨론 교회라 여기는 기성교회이고 고가는 신천지이고 하늘농사, 천농이라는 것도 순전히 우의적인 해석입니다. 신천지 성경 해석이 얼마나 논리 하나 없이 엉망인지 10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성서 원어나 역사적 배경이나 전후 내용의 문맥을 무시하고 다른 번역본들과도 비교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의미를 입맛대로 갖다 붙입니다. 하나, 이단들은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도 말씀에 짝 맞추기라는 비유풀이의 근거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들어 말씀에도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성경 말씀이 짝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앞뒤를 잘 살펴보면 11절로 15절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잡으며 부엉이가 거기 뜰이며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16절은 바로 앞절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일 것이라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요, 동물들도 함께 살 제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후에
그곳에 살 생명체는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예비해 놓으신 야생동물들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은 집단 소멸한다는 말씀이지 성경 말씀이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문맥을 보고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성경 말씀이 짝이 있다는 얘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포준세번역은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말씀에 짝이 있다는 얘기는 죽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안상왕도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지 않습니까? 둘, 더 충격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7이라 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원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이 탁성환, 김정도, 한희택, 백동석, 김종관, 탕명환이라 주장합니다. 이런 해석에도 수많은 신도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천지에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셋, 이유 없이 그냥 갖다 붙인 해석이 있습니다. 과천시 막계동에 있는 청계산의 괴자를 보고 신의 산이라고 풀이합니다. 더구나 과천을 생명과일과 4개 강으로 여겨 동반의 에덴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청계산 아래 과천을 성지하기 위해서 300억 규모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 황당무치한 것은 신의 산의 원이름은 시나이 마운틴입니다. 과천이 과실나무나 냇가를 의미하는 한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애등동시라는 해석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과실나무와 냇가가 없는 동네는 없기 때문입니다. 넷,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성서를 강의한 성경 말씀의 해설입니다. 에스겔 10장 12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에서 그룹을 영어의 그룹으로 오독하여 4무리로 되어 있다는 황당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룹이란 히브리어 케루빔을 영어 커룹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여 그룹이란 말이 된 것입니다. 원어에 대한 무지와 개역 한글판의 외래어 포기를 무작정 받아들여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도 해보지 않은 채 1962년도 개역 한글판의 외래어 포기가 영어인 양 착각한 것입니다. 다섯,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등의 천국의 비밀이 전 인류를 수신 대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성경의 대상인 선문에게만 수신이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특정인에게만 비밀리에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비유로 공개적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런 의미에서 교부 이레니우스는 특정인에게 비밀리에 가르치는 비공개적 비밀 전승과 달리 예수와 사도들은 공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공개적인 사도 전승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여섯,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에서 해 돋는 것은 아시아이고 아시아 중에서도 동방이며 동방 중에서도 땅끝인 땅 모퉁이 한반도이며 한반도 중에서도 신천지 예수교 장막선전이라고 합니다. 이만희는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한국이며 에덴 동산은 신천지 본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이고 천국은 과천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요한이 편지한 곳은 지구촌 5대양 6대주 중 아시아 동방 해돋는 곳 땅 모퉁이에 있는 한반도이다. 한반도 중에서도 7 금초대가 있는 하나님의 집 장막에 보낸 것이요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니 이들이 하늘나라요 복받을 자들이다. 영원한 복음 새누리의 계시록 완전해설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주님과 하나 된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는 말씀을 따라 증거장막 성전의 교적부에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학원에서 6개월 공부 후에 새신자 공부, 새가족 공부를 거쳐 신천지 교회 재직으로 등록되면 이만희는 축 영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라 써있는 영생증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만의 영생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간록, 사막록도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에 충성하고 열심히 추수하면 생명록에 기록하지만 잘 안 나오거나 하면 중간록, 아예 안 나오거나 탈퇴한 사람은 사막록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걸 쓰는 자가 이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간 무단 결석하거나 신천지를 떠나면 배도자로 여겨 사막록에 올려놓습니다. 무단 결석자는 결석 사유를 꼬치꼬치 추적하여 보고함으로 교인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하늘에 기록된 것이지 결코 땅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책은 신천지 교인 등록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8. 신천지는 유대의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를 믿으면 결코 절기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천지 창립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이만희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나와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날인 1984년 1월 14일을 기념하여 드립니다. 초막절은 오늘날에 바벨론에서 나와 3년간 정처 없이 산에서 예배드린 1984년 7월 15일을 초막절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씨의 열매를 추수한 1984년 9월 24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 하여 드립니다. 구약의 절기마저 이만희 생애의 제멋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성경에는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날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표현만 다른 것뿐인데 이들은 다른 절기로 알고 쓰는 겁니다. 갖다 써도 뭐 제대로 알고 써야 하는데 이만희는 이름이 다르다고 다른 절기로 안 것입니다. 더구나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이유로 성탄절, 순환절, 부활절을 안 지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어설픈 논리인 거죠. 9. 예수께서 자신에게 직접 안수하셨고 영계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고 열린 책을 받아먹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성신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 자기 교단에서만 설교를 할 수 있는 일반 목자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시고 영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열린 책을 주어 받아먹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계시록 전장 사건을 설명해 주신 약속한 참 목자를 따르겠는가. 천국 비밀 계시록의 실상 494페이지. 10. 신천지에서는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기준이 박해를 하는 자와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도 루터와 칼뱅도 당시에는 이단으로 핍박받았으나 지금은 정통이 된 것처럼 오늘날 이단이라 핍박받는 신천지도 정통으로 드러나고 기성교단은 이단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부정하고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특히 성경을 우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은 성서를 제멋대로 우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는 성직이 사기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서를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통일되고 일관된 교리를 파악하고 그 빛 아래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저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저자의 정확한 의도를 찾기 위해 원어의 정확한 단어 뜻도 알아야 하고 성경 구절이 쓰여진 시기에 구절이 당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하며 특히 문맥상의 의미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조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말로 특정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하고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숲과 나무가 일관되어야 하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내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은 진실입니다. 진리가 진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진리는 아무도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비밀리에 전한다는 것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가족을 속이거나 전도를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해석이 다 뜬금없습니다. 근거도 이유도 없이 그냥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되묻고 의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성과 마음에서 그것이 왜 진리인지를, 왜 그런지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단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그런 과정을 용납할 수 없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의심과 저항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 어떤지 알아봅시다. 신천지의 포교 방식은 한마디로 더럽고 추합니다.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 거짓으로 연기와 연출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입에 담지도 못할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포교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며 자신의 이름이 영생록에 쓰여지기 위한 점수, 포인트 적립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들의 방식은 추수꾼, 섭외, 모략, 이리옷 입기, 산 옮기기, 가나안 정복 7단계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럽게 사기칩니다. 기성교회에 침투하는 추수꾼이 되어 교인을 빼내어가고 그렇게 빼내어가는 것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복지로 넘어가는 유월이라 부릅니다. 알곡인 기성교인을 빼내어가는 행위는 천국추수, 천농이라 합니다. 신천지는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위장하고 이를 교리적으로 합리화합니다. 추수 대상을 삼는 기성교회를 도둑질 당한 밭을 우리 것으로 되찾는 것으로 여기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으로 보고 이런 추수꾼 활동을 이리 옷을 입는 것으로 합리화합니다. 그것이 뱀처럼 슬기로운 지혜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것을 모략의 교리라 부릅니다. 모략이란 남을 해치기 위해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을 속이는 게 교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천지 교인들은 윤리 없이 유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즐겨 말하는 구원받는 자들 14만 4천 명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산옮기기는 무엇이냐? 기성교회에 침투하되 개교인을 추수하는 것보다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것을 산옮기기라고 합니다. 수십 명의 신천지 교인을 한 교회에 침투시켜서 전도사 목사를 이간질에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여 넘어간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기성교회 신자들을 미혹하여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전도하는 방식을 섭외라 부릅니다. 그들의 섭외 전략은 접근과 만남, 친분관계 형성, 교사 소개와 복음방 인도로 진행됩니다. 신천지의 접근 방식은 다양합니다. 포섭할 대상자를 물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신천지의 위장봉사단체, 만남, 좋은 날, 얼지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봉다리, 온고울 크린 등 엄청 많습니다. 위장 행사로는 헌혈, 불의이웃 돕기, 북한 어린이 돕기, 김장 담가주기, 쌀 모으기, 폐옷 수거, 우유팩 수거, 각종 설문조사,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혹은 위장교회를 세우고 신유 집회나 성경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기도원을 빌려 말씀 집회, 신유 은사 집회, 찬양 집회 등을 열기도 하지요. 평생교육원을 열어 문화광자, 미술침리치료, 요가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대학가요 위장 동아리도 있는데요. 충남대 가스펠, 전주대 만남, 전북대 글로벌 챌린저 등 위장 동아리가 많습니다.
가가호 방문을 넘어 대학가, 길거리, 공원 등을 가리지 않고 시간관리 세미나, 자기개발 세미나, 기독교 영화제, 도형상담, 성격 유형 검사, 헌혈, 손금보기 등 설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신천지의 위장 언론이었던 기독교 초급파 신문이 들통나자 천지일보, 뉴스천지로 대놓고 활동합니다. 여기서 웃기는 것은 전도 대상자를 물색할 때 결혼이나 임신, 해외 취업, 이민, 유학, 입대, 이사, 시험을 앞둔 자, 부채가 많은 사람, 궁핍한 사람, 장애인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C등급으로 나누되 다른 이단 출신들은 하위 C등급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특히 20세 이상에서 60대 미만의 건강하고 빛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나이와 인종과 성별과 재산과 학력과 건강의 차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추수꾼들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섭외하면 별의별 방법으로 자신을 의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집사님이 어제 내 꿈에 나타나는데 말이야. 글쎄 썩은 나무를 붙들고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상대를 영적으로 조종하여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런 활동을 밭갈기라고 하는데 이런 초기 단계 때는 신천지 이만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소개하고 복음방으로 인도하면 68개 질문서로 질문을 해 답변이 어렵거나 곤란한 질문을 하여 너가 모르는 영적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우위를 점해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각인시키고 유도합니다. 강소희라는 탈퇴한 신천지 교인은 팀장으로부터 전도 실적이 낮다고 문책당했고 일주일에 3명은 보섭해 그중에 1명은 복음방에 들어가도록 압박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천지 교육과정은 크게 3단계로서 복음방 교육, 무료성경신학원, 신천지 입교 새신자 교육으로 나눕니다. 복음방의 운영 방식은 밀실 비밀 교육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일상의 최우선으로 하게 하고 종말의 때에는 영적 기근이 있으니 기존교회와 목사는 버리도록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어 기성교회 목사를 버리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젖먹이는 자들이 기성교회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도 눈은 목사를 가리키므로 목사가 범죄케 하니 목사를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말씀을 통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2000년간 들어온 묵은 포도주인이 버리고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해 새 이름으로 오신 이만희를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은 혼인잔치 신천지를 찾아 옳은 행실인 예복, 말씀을 뜻하는 등 증거의 말씀인 기름을 준비하여 택함받는 신천지인이 되라고 독려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단이라 핍박받은 자들은 정통이 되었고 이단이라 핍박하는 자들이 이단으로 판명되었으니 우리 신천지를 믿으라 합니다. 또한 신천지는 보안유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집회장소나 단체를 위장하거나 지도자들은 가명을 사용합니다. 적군들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이기에 가족에게도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신에게 배운 것은 신학이고 사람에게 배운 것은 인학이니 이제는 신학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기성교회는 인학을 가르치고 거짓 목사이고 바벨론이며 마귀의 소굴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천국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는 허락이 안 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여 신천지에 등록하면 전도 실적,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정 헌금, 체육 회비들은 꼬박꼬박 빠지지 말고 출석해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납부 실적을 평가하여 본부에 등록되면 거기서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여부가 분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자랑하지만 이젠 또 자기들 안에도 가짜가 있으니 찐은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바둘롬의 성전이 있는데요. 그것
출입문에 지문 인식기가 설치 가동되고 있는데요. 단순 보안 장치가 아닌 외부인 출입 통제용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면서 철저히 사람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를 현교와 밀교로 구분합니다. 현교는 교리, 제도, 의식이 모두 공개되어 있으나 밀교는 모든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구나 재정관리도 불투명하고 제도와 의식이 이중적이라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더구나 2013년에는 신천지가 포교 방법으로 성을 도구로 삼는 사례들이 폭로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섹스 포교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더구나 많은 부모와 남편들이 신천지 본부에 가서 팻말을 들고 자식과 부모와 아내와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미혹되어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 갈등을 일으키고 이혼과 가출로 이어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가출한 자녀를 애타게 찾는 일들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면 3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위협하였습니다. 더구나 강제로 기가되면 집에서 감금당하거나 교회로 끌려가 개종교육을 받는 상황이 생기니만큼 그때 행동지침 13가지도 교육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여기를 몰려와 없는 아이를 찾고 있으니 없는 아이를 낳아주기라도 해야 하느냐며 오겠다는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신천지 역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금의 신천지는 이만희가 다른 이단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교리를 그대로 가져온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이만희 교주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강면 현리에서 출생하였는데요. 17세에 서울 성동구 형님 집에 얹혀 살다가 제일 먼저 경복궁 천막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고향으로 내려가 풍각 장로교회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서울로 올라와 현재 천부교라 불리는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 옆에 박태선 신앙촌에 다녔습니다. 박태선은 당시 자신이 동방의 하나님이며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을 만드는 감람나무이고 자신은 영생불사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박태선은 자신이 이긴 자이며 보혜사, 동방의 의인, 말세의 의인, 하나님의 전권대사라고 소개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의인이 차면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미혹하였습니다. 이만희도 그에 져서 천국비밀 계시록의 진상에서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범죄한 선천세계는 끝나고 말씀으로 입맞은 사람 14만 4천 명을 12지파씩 모두 모여 14만 4천 명이라고 모여든 이곳이 시원산 바로 신천지라고 말했죠. 박태선 교리를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만희는 유재열이 만든 장막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신천지의 증거 장막 성전이란 개념은 유재열 교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 성전은 어떤 이단인가요? 유재열조차도 김정규의 신비주의 호생원 신도였는데요. 유재열의 가족 모두가 호생기도원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재열은 교주 김정규와 요신도의 문란한 관계를 목격한 후 충격을 먹고 김정규의 호생기도원에서 이탈하여 따로 증거 장막 성전을 차린 후에 호생기도원 신도들에게 김정규의 문란한 성관계를 폭로한 후에 호생기도원 신도들을 흡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생기도원 신도들이 자신의 아버지 유인규를 따르는 자들과 자신을 지지하는 무리들로 나누자 결국 아버지 유인규를 쫓아내고 자신이 교주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유재열과 그의 간부들도 여신도들과 성추문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도덕한 생활이 신도들에게 탄로나자 핵심 신도들이 이탈하고 더구나 유재열도 1969년 11월에 말세 심판서를 주장했는데 그마저도 실현되지 않자 많은 신도들이 탈퇴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장막 신도들이 유재열을 고소한 후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유재열은 이단교회 활동을 접고 미국 유학길에 떠났다가 돌아와 사여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현재 이삭교회로 개명하였습니다. 유재열의 딸은 싸이의 아내 유혜연입니다. 이만희는 유재열에게 1967년 2월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면서 증거장막 성전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만희는 1971년 9월 7일에 40여 개의 항목의 혐의로 유재열과 측근 간부 김창도를 고소하였던 것이죠.
그 후 이만희는 1978년 장막 성전의 영적인 명칭 솔로몬으로 통하던 백만봉을 추정하여 솔로몬 창조교회의 12교회 조직이 하나로 있었다가 1980년 3월 14일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모아 경기도 안양의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는 과천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신천지가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신천지 내용들이 다 다른 이단들 교리 갖다 쓴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예수이자 보혜사이자 하나님이라고 우길 겁니까? 유재열은 어떻고요? 백만봉은 어떻고요? 그럼 김종규는 또 어떻고요? 박태선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만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는 오직 사랑으로서만이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만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천지가 쓰는 포교 방법, 남을 속이는 전도는 분명히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아빠 쿠퍼와 딸 머피가 인류를 구하잖아요. 지구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빠와 딸이 사랑만이 머나먼 우주 속 시공간을 초월해서 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진리가 전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희가 진리라면 쓰는 방법도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쓴 거짓이잖아요. 따라서 거짓은 진리를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로만, 진실로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말씀대로 여러분 이단을 잘 분별하여서 자신이 속지 않을 뿐 아니라 속어 넘어간 수많은 영혼들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